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축복,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또 행복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새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나의 가장 마지막
주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우리를 언제나 축복하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더 깊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 곁에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알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알마 주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내 은혜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풍파가 밀려오고 하나님 풍랑이 일지라도 홍수 위에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요동치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반석이요 산성이요 주님께서 방패되고 요새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안전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거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수많은 환자 사망자와 그 가족들,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오만과 범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회 각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한 혐오를 그치게 하시고 복된 대한민국의 한 비전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들고 다녀서시는 다른 모습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완전하시고 주님이 전능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사상의 소리와도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모든 사자같이 하나님 삼킬창을 찾는 하나님 사자같은 그런 하나님 마귀의 소리에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성령의 시간이 마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저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너무 큽니다. 우리의 오만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한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한 혐오 하나님 중어로 하나님 분열과 분쟁과 미움과 다툼이 하나님 민중에 너무나 편만한데 주여 이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복된 대한민국의 한민한 한마음을 품고 열방의 최상나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령여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그렇게 생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사시는 다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대를 모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성령의 많은 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말씀은 아는데 저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내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에 비난합니다. 주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말씀만 붙잡고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세상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아 근신하게 하옵소서. 코비드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우식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더욱 확실히 알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주의 보혈로 결박되게 하시고 국가를 다스리는 의정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온 교회에 불어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 예배 공동체, 양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한 성령, 한 비전, 한 뜻으로 연합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섬기는 영역에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들려지는 말씀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에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며 우리의 산성 반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9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이 시간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에게 축복이 넘치게 임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는 특별함이 있다. 그것은 희소성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응집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다. 이럴 때 우리가 더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을 때 하나님의 눈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뭐 코로나도 물론 조심을 해야 됩니다만은 오랫동안 이제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진 분들은 그 익숙을 깨실 만한 때가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것이 나에게 편의주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데 상당히 이제는 방해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편의주의는 오늘 신앙의 어떤 면에서 보면 적입니다. 그 속성을 안다면 여러분 물론 오늘 밤에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 또 축복하고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시고 목요일 날 저녁에 오시고 해서 기도로 함께 승리하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 여러분 성경의 주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은 성경은 도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근데 그 도는 어떤 도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도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인류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정답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주제를 기억하시나요? 그 타나흐라고 불려지는 그 모세오경, 유대인들도 신봉하고 심지어는 회교들도 신봉하고 가톨릭도 신봉하고 기독교도 신봉하는 성경 중에 성경인 모세오경을 주님은 한마디로 해석으로 요약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요약을 했는가 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어떠한 다른 성경의 모세오경의 상징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결코 주님은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두께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제 한 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 40년이 여러분 길어요.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보는데 또 우리 속담에 10년의 강산에 한 번씩 변한다는 속담까지 있는 걸 보면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데 광야 40년 동안의 양식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뭘 먹었어요? 만나. 아주 꿀 섞은 웨하스와 같다 하는 이런 아주 심플한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반찬도 없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 파와 마늘과 양파와 부추와 다양한 고기를 동반한 아주 다양한 음식의 메뉴하고는 전혀 다른 단 하나 만나는, 그야말로 뭐 당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꿀맛이 났겠습니다만 정말 꿀이 들어갔다고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거의 배설할 여지도 많이 없는 완전 식품을 줬는데 아주 40년 내내 한 식물만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만나는 성경에서 이제 고린도전서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만나가 뭐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처음에 왜 타락했습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실패해서 타락한 거예요. 암은 많이 먹거나 잘못 먹거나 독소를 먹거나, 그 암이라는 말 자체가 입구자 세 개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질병이 시작되는 건데, 먹는 거 잘못 먹으면 사람들은요, 그 독을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럼 독 있는 걸 먹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게 바로 생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바로 독입니다. 그 나무를 먹으면 죽어요. 인류가 먹었잖아요. 먹지 말라는 걸 딱 먹었잖아요. 그럼 먹는 문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뭘로 구원해요? 해독제를 먹어야 사는 거죠. 그 해독제가 뭐예요? 만나. 해독제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 해독제가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나를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용해되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걸 가리켜 화학적 결합이라 그래요. 저녁은 드시고 오셨나요? 네. 뭘 드셨나요? 잘못 먹으면 속에서 끄륵끄륵하고 또 뭐 잘못 과식을 하면 그것도 그렇고, 저도 오늘 뭐 라이트하게 가볍게 주로 풀 중심으로 간단하게 했는데 속이 편하네요. 네. 근데 여러분, 먹는 거에 따라서 사람은 체질도 변화가 되고, 먹는 것에 따라서 각종 질병과 질환이 나옵니다. 그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먹는 문제예요. 잘못 먹었고, 과식했고, 문제가 있는 걸 먹었고, 먹지 말라는 걸 먹었고. 근데 여러분, 오늘 계속 이건 뭔가 하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철학도 먹고, 이 시대에 사상도 먹고, 이 시대에 다양한 걸 먹습니다만, 그런 음식들은 우리를 향하여 혼돈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분별하는데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 이 양식이 뭔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드시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안 나오면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지식을 자랑하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논리력을 자랑해도 이 안에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으면 그 해석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멜기세덱이 누굴까? 신학자들이 이 멜기세덱 가지고 굉장히 싸움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딱 나오고, 그리고 나서 시편 110편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에 딱 나오는데 큰 덩어리로 보면 한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볼 때 집중적으로 등장하면서부터 그 멜기세덱이 누군가를 가리키는 분임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했을 때 그분이 실체를 가리키는 분을 정확하게 볼 때 우리가 진리에 이르게 되는 거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누구예요? 멜기세덱은 안상홍이다, 이러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한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신천지가 언제 뭐 성경 인용 안 했나요? 네? 언제든지 여러분, 성경은 내가 성경 속에 굴복을 하고 성경의 메시지에 무릎을 꿇을 때 진리의 계시가 열리고 길이 열리는 거지, 성경을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취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길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만큼 여러분, 오늘 인간의 근본은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교만한 속성이 숨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요. 그래서 오늘 이 혼돈의 시대에 가장 큰 혼돈의 이유는 뭔가? 진리를 상대화했다. 이 다원주의란 말이 진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만큼 우리를 미혹되게 하는 표현이 없어요. 우리는 다원하던 사회,
또 다원적인 어떤 뭐 공동체, 다원적 어떤 할 때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그 길을 다원적 길이라고 말했을 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화시키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었고 빌미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뭐 지금도 북한에서 온 그 교수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북한에서 교수하다 탈북한 사람 얘기 들었는데, 한국 와서 제일 놀라는 건뭐 여러 가지 놀랄 일이 많이 있어요. 많이 놀이 있는데, 자기가 교수했다가 자기도 북한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북한이 가르쳐주는 역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거기 보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신라는 경상도기 때문에, 남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이 그걸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연도도 틀려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고려가 통일했고, 그리고 신라는 아주 외세를 끌어들여서 고구려를 공격했던 아주 나쁜 무리들,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통일까지는 얘기를 안 하니까 신라 통일 시대가 있었다는 자체를 모르더라고. 돌이켜보면 얼마나 황당해요. 네? 나중에 보면 김일성이가 뭐 이제 그러고 나서 거의 역사는 90%가 김일성에 관한 역사예요. 근데 그 김일성도 제대로 된 역사가 없잖아요. 네? 다 가공하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뇌를 시켜버리면 그게 정말 진리인 줄 알고 평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동포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이게 여러분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설에 빠지는 거 얼마나 여러분 주님도 분노하시고 분해하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심판을 그야말로 내리려고 저주를 약속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 나오는 얘기인데, 앞서 성경을 펴실 수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참 이렇게 저 뜨는 거 보세요. 네, 내가 안 줬는데도 뜨잖아. 네, 야, 여기서 우리는 장병기를 3번 외쳐도 마음에 들어. 저는 좀 둔하지만 둔한 사람을 제가 싫어하거든요. 벌써 쫙 뜨잖아. 할렐루야. 왜 화면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쫙쫙 띄우는 거 보세요. 이것 보통 기름 부음이 아니야. 어쨌든 여러분, 그 예전에 보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다가 성령이 감동하면 찬양을 부르면 바로 반주가 받쳐주는 거 보면 너무너무 멋지더라고. 나는 그게 아름답더라고. 와, 저 반주자에게 기름 부음이 있구나. 후덜덜 해가지고 막 이거 찬송가 이거 찾고 저거 찾고 하는 순간에 이미 영적 흐름은 싹 지나가 버리는데, 그렇게 서툴면 아직 이거 반주를, 아니 오늘 우리 반주하는 잘합니다. 아니 근데 이 보세요. 이 자막에도 기름 부음이 필요해. 쫙 보면서 영성이 흐르면서 쫙쫙쫙쫙. 그러면 이제 막 이때부터 설교자는 성령의 감동에 서서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뭘 했는데 자막이 늦게 뜨고 안 뜨고 찬송가 다 불렀는데 뒤늦게 많이 뜨고 하면 그때부터는 막 이 세상과 싸우는 영적 전중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딱 기도하고 있으면요, 벌써 은혜가 되는데 두리두리 보이고 있고 막 자꾸 사람들 찾고 있고 막 이게 막 누구든지 간에 막 예배에 집중 못하고 있으면, 이야, 이게 시장터구나. 이게 영적으로 딱 시장터를 느끼면요, 기분이 아주, 이게 오늘 주여 이 수요일 날 저녁은 어떻게 이렇게 돼야 합니까? 근데 딱 이 1시간에 한 명이라도 와도 주 앞에 집중하고 있으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누가 보든 말든, 내가 물론 영상으로 다 봅니다만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는요,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저자들도요, 당시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아직은 이 비유를 듣는데도 영적으로 아직 깨달음이 적기 때문에 이걸 그들이, 오늘날 신학자들은 지금까지 논쟁하는데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냐 하는데, 그만큼 여러분 정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보가 없지만 정보가 있어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알지 못할 정보를 주질 않아요. 알지 말아야 할 정보를 주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행적을 따라 기록하기에는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자들이 다 집필을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이런 표현을 쓰면 바로 문학주의자들은 과정법이라고 말해요. 체험이 없으니까 과정법이지, 저는 과정법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높고 깊고 오묘한 영적인 세계의 풍성함, 그리고 이 땅과 천국의 영원한 가교로서의 그의 존재됨, 그리고 그분이 꿈꿨던 모든 것을 기록하려면요, 여러분, 시오노 나나민 로마인 이야기도 전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뭘 대단한 얘기겠소. 다 지나가는 그저 잡다한 인간사의 그 죄악사일 뿐이지. 주님의 영광스러운 얘기는요, 정말 우리가 기록을 하려면 어마어마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걸 기록한 책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기에 꼭 필요하고 충분한 내용만을 기록하여 보여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우리가 절대로 한 권이라도 빼놓으면 손해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천국 가면 성경책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질병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있어서 가정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오늘 내게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이 왜 내가 꿈꿨던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힘들었던 사람, 좋았던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못하고 설교자로서 성경 다 강해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이고, 오늘 신자로서 성경 말씀 다 모르고 가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미 다 너에게 얘기했느니라, 이미 다 너에게 보여줬느니라.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상당히 감추고 축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만 봐도 이미 우리는 그렇게 멜기세덱 세덱 하면서, 어떤 사람도 이게 무슨 저 청주 세덱인지 아니면 김천 세덱인지 어떤 세덱인가 궁금해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멜기세덱은 이게 이제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럼 창세기 14장에 등장했던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제가 이제 한글을 잘 못 읽는 건 이게 눈이 백내장 때문에 흐릿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래서 한쪽만 수술했더니 한쪽이 아직도 백내장이 진행이 돼가지고 흐릿해가지고, 근데 오늘 두껍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살렘이란 말은 평강이란 말도 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역사가 요세프가 당시에 썼던 그 기록, 그러니까 주전 한 1400년경에 청동기 시대, 우리 청동기 시대 하면 국사 배울 때 어마무시한, 여러분 아주 오래된 시대처럼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그때 딱 등장하면서 이미 레위 지파가 형성되기도 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등장했어요? 멜기세덱을 딱 등장시킨 겁니다. 여기 상징성이 있어요. 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를 읽을 때 멜기세덱 할 때, 이게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인물이었구나. 가만히 보면 성경의 인물은 요셉을 자랑하고 다니엘을 자랑하고 엘리야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온 게 전혀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누구를 예표하는 한 대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요셉도 오늘 고난받고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초기에, 이걸 가리켜 초기 복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다니엘까지도,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리스도의 한 대목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보시면은 멜기세덱은 7장 1절에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어떤 멜기세덱이냐? 거기서부터 나온 이름이거든요. 당대는요 주전 한 1400년경에는 남쪽의 4왕, 북쪽의 한 5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으면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족 동맹이에요. 부족 동맹.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이 부족들이 살면 서로 간에 연대를 하다가 이제 다 통일하면 또 서로 싸우면서 서로 최강자가 이제 다 지배하게 되잖아요. 몽골이 그렇잖아요. 부족하다가 부족끼리 싸우다가 날마다 싸우다가 이제 부족이 한 권역을 거느리게 되니까 또 이제 더 큰 부족하고 싸우면서 통합하면서 결국은 이제 유럽을 치고 중국을 치고 우리 고려를 치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북쪽의 5왕은 아주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페르시아를 품고 있는 지역이고, 그런데 이 지역이 여기 이제 총 대장이 누구냐? 그돌라오멜. 당대 그돌라오멜이 이제 그 소돔성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글로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물된 동산 같은 곳이 소돔 땅이거든요.
이 지상에서 너무 물된 동상 같은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는 너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위험 지역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 저기 아까 내가 그 반주 비유는 절대 우리 저 자매님 비유든 거 아니에요. 아시죠? 네. 예전에 나 부흥회 할 때 그랬다 이 말이에요. 부흥회 할 때. 수요일 날 와서 반주하는 거 너무나 귀해 사실은. 내가 막 너무 귀하다고 막 그냥 오늘 저 이 살레망처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늙어가니까 이게 말을 헛소리 하다 보면 혹시 저분이 잘못 오해할까 이런. 근데요, 그 그돌라오멜이 이걸 점령해 버리고 그 롯을 싹 끌고 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318명의 사병을 거리는 부족장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부족장이지 부족 국가가 아니에요. 동맹을 맺을 만큼 힘이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간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동맹 어떤 부족들을 끌고 간 게 아니고 단독으로 작전을 개시했다 이 말입니다. 야, 여기서 그럼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상징하는 존재성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별명 부를 때 뭘로 별명 빚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삶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서 6장에서 이제 재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한마디로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래 참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오래 참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티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는 다양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벌써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자랐을까요? 창세기 12장에서 14장 오는 동안에 그는 가나안에 갔다가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며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바로의 하나님이 재앙을 때리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든 다음에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점프하면서 자랐더니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돌라오멜에게 단기 필마로 달려드는 겁니다. 지금 이게 믿음이에요. 숫자를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동맹국의 세력을 보지 않고 그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돌라오멜 속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원래 여러분 화랑 관창이 백제에게 뛰어 들어갔다가 목뱀 당하며 터덕터덕 그냥 말 위에다가 시체 실려서 돌아왔잖아요. 네? 여러분 그거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고 318명 가지고 그돌라오멜을 깬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건데 그 현장에서 싸움을 어떻게 이겼는지는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지만 오늘 믿음의 자손을 위하여 그를 구출하게 뛰어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래요. 좌우지간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고 사업에도 함께해야 되고 인생의 진로에도 함께해야 되고 어쨌든 여러분 조금 내가 실력도 되고 내가 관록도 차고 할 만한 마음에 좀 교만에 올라왔을 때는 빨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다시 왕자로 모셔야 살 길이지 내가 좀 해볼만하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금방 급전직하 여러분 실체를 발견하게 돼요. 실체를.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전쟁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요 이미 작은 곳에서 하나님이 계속 승리를 주고 열매를 걷게 했기 때문에 그냥 돌격을 했는데 한 방에 그돌라오멜이 깨어지고 그 다섯 왕들을 굴복시키면서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오는데 많은 전리품을 갖고 왔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는 중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멜기세덱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이제 당대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분봉왕이 있고 그 지역에 이제 지역 영주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군주 밑에 영주가 있듯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군주 영주 밑에 또 다른 하나의 그 부족이라고 봐야 되는데 부족장으로서 갔다 와서 오는데 멜기세덱이 딱 나와서 기다리는데 그에게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근데 그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대한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에 대한 표현이 오늘 그는 보세요.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고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와,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던 사람? 우리는 문맥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딴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는요, 당시에 부족장이면 아니면 군주면 제사장을 겸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적 어떤 위치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와, 이때 그러니까 참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처음부터 무슨 얘기를 했고 믿음의 동지였다는 등 믿음의 선배였다는 이런 말이 없이 뚝 나오니까 이 과연 그냥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이유가 오늘 그때부터 거기에 뭘 바쳤다고요? 11조. 대개 보면 한 지역에서 전쟁에서 이기거나 할 때는 군주한테 11조를 바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근데 11조의 관례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당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한 어떤 분봉왕입니다, 당신이 군주입니다 하는 의식적 고백이 11조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뭐 가끔 이렇게 신약 시대에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서 유튜브에서 반 11조 막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가 11조를 적절하게 쓰지 못한다 혼자 판단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11조를 하되 다 알아서 부분 나눠서 뭐에 쓰고 하는데 다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대 젊은이들이 11조 얘기하면 교회가 돈 얘기한다 그래서 그것도 말하는데, 그러면 목사직 내려놔야 돼요. 돈 문제를 여러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신앙생활에 어떻게 승리해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 초창기는 우아한 목사가 된다는 사단의 말박소리에 약간 속았나 봐요. 이 돈 얘기 안 하고 해도 다 감동받으면 잘하시겠지. 그거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가르치고 나누는 것만큼은 성도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한들 그건 덜 한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의 사명이고 저에게 준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대에 이 10은 황금률과 같은 거예요. 그때 이때부터 하나님께 이게 우리가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영지의 땅 안에 우리는 청직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요 나의 정체성, 내가 사는 삶의 이유가 다 무너지게 되면서 우리는 예배를 상실하는 존재가 됩니다. 결국 성경은 예배가 상실하거나 예배를 실패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방망이가 계속 오는데, 여러분 이게 참 매 맞고 나서 울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그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미리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 받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지혜고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보세요. 6장 20절 말씀에는 이런 분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자, 우리 히브리서는 지금 뭘 계속 강조하고 있죠?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은 모든 이 땅에 사람들의 형상들은 예수님을 예표한 그림자일 뿐이지 예수님이 가장 우리가 가르칠 중요한 실체이고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다 하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시편 110편에도 멜기세덱은 곧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 분임을 분명히 말하므로 성경은 성경으로 보면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뭘 여러분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왕이었고 누구였고 이런 데 초점 맞춥니까? 이 지향하는 보세요. 나침반은 나침반 방향을 보는 거고 게시판은 게시판 방향 지시편을 보는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잘못되면 거꾸로 갑니다. 네? 영화로 또 표현된 바가 있는데 벌지 대전투라고 이 독일군하고 연합군하고 아주 최대의 어떤 그 내륙 전쟁을 한 전쟁이 있어요. 그때 독일군들이 아주 특무대를 보내서 그 길가에 박혀있던 표시판들을 다 바꿔버립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대군대가 왜냐하면 외국에서 온 군대들이 대부분이니까 이것 따라 우르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황당해요.
네, 이게 방향 표시, 이게 뭡니까? 게시판? 이게 잘못될 수 있다. 성경을 가리키는데 예수님 안 나오면 내가 잘못 온 거예요. 미군들이 원래 6.25 때 폭격을 하잖아요. 미군은 폭격에 지금 예나 지금이나 미국은 공중전을 장악해서 폭격하는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북한에 뭐 어마어마한 폭탄 터뜨렸죠. 평양에는 뭐 다 무너지고 4개 건물밖에 남아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폭탄을 막 투하한 거죠. 그러니까 다 땅속으로 기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근데 이 한국 이 말이라는 게 그때 지도가 우리가 얼마나 열악한지, 대한민국 지도가 없어. 영어로 된 지도가 없어. 그 일본 말을 일본 이제 외정 시대 때 이놈들이 지도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영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조종사들이 이게 오산이하고 이게 무슨 군산하고 헷갈려서 이게 다 헷갈리는 거야. 평양하고 평창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평창, 빙창, 평양. 아니 외국인들은 평양으로 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때 평창 올림픽 때.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다 쏟아놓고 다녀가지고 오폭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정확한 지도를 보고 정확한 지식을 찾는 게 중요한데, 성경에는 쓸데없는 주석을 많이 다는 게 아니고, 성경 보니까 앞에 글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는 그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여기 5장 6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를 가리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애매모호하게 표현된 것이 뭐였느냐? 첫째는 뭐예요? 자, 우선은 우리 2절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첫째는 오늘 이 11조라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분에게 주는 거니까 오늘 그 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오늘 주권자임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 아브라함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그게 바로 당시의 군주였지만 오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가 축복을 냈다는 것은, 축복은 위의 사람이 아래에 하는 거지 아래 사람이 위로 올리는 방법은 아니다 함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예표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또 하나는 평강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이 외친 것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분이 평강을 위하여 오셨다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함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에 묻어있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함으로 진정한 어떤 면에서 오늘 불의의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오늘 죄를 심판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 보낸 주권자 그리스도. 시편 85편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할 때 의와 평강이 여러분 같이 만나는 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거, 바로 이분의 그 가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예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두 번째는 뭐예요?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우선 여기 그분의 특징은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멜기세덱이 아까 창세기 14장에서 제사장이었다고 말했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삼직을 가지신 그리스도, 이분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단독으로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해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길을 열어주신 분, 이 제사장직에 관한 얘기,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기능이죠. 우리 오늘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보혈을 덧입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특징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의 모습은요, 매우 중요한 직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기 이제 표현이 같이 나왔습니다만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뿌리가 없는 분이에요. 근본이 없는 분이에요. 기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일까요? 족보의 책입니다. 이걸 아시나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한 이후로부터 이게 이제 이 부부가 나와가지고 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스토리로 시작되면서 이제 가인과 함께 태어난 아이들, 이제 보면 아벨 대신에 뭐 하나님이 세 아들 셋을 줬는데 이제 보면 그러니까 가인과 셋과 또 뭐 이렇게 주었는데, 이제 이때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고 셋의 이름은 에노스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족보가 펼쳐집니다. 족보는 반드시 필요해요. 구약은요 전부 족보이지. 역대상, 역대하 전부 족보에 관한 얘기고 왕족에 관한 얘기고 이스라엘 민족의 공헌을 한 사람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한 것이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130세니까 그때 이후로도 계속 번성하여서 다른 후손들도 많이 낳았음을 암시하면서 그 후손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이제 6장에 와서 인간들이 다 죄악으로 관영해 있을 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은 족보를 만들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이제 한 뭐 보통 성경 역사에서 한 2003년, 뭐 2008년 이렇게 기록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노아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쭉 이삭을 낳고 이제 뭐 쭉 요새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그야말로 그때 아브라함 노아 때가 한 1500년 봅니다만 그때 이후로 한 2003년 이어지면서 전부 족보를 기록하며 그 족보 안에서 오실 메시아가 숨어 있음을 예표했어요. 이게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뭐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가 모두 한 혈통으로 시작된 인류 족보에 관련한 내용을 다 표현합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홍수 이후의 인류의 분산 족보를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역대하, 역대상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쭉 이어오다가 마태복음에 와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소위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그야말로 족보로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뭐예요? 누가복음엔 역으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나님까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정말 족보의 책이에요. 그리고 이 족보가 왜 중요하느냐? 엄청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의 족보사는 거의 구약의 4000년의 역사를 16절로 압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어린 양이 등장하는 것으로 성경 계시록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족보가 중요할까? 족보는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를 정해주는 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 집의 종이 아무리 탁월해도 종한테 가업을 유산시키진 않아요. 그게 원리예요. 자녀에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불림받았다. 비록 좀 못났고 좀 애가 좀 약간 말아먹을 얼굴상이고 그래도 그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기업 보존을 위해서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뭘까요? 하나님의 어떤 주어진 영적 유산도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의 라인을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순종만 하면 정말 야베스같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약속해 놨잖아요. 구하기만 하면 다 얻는 건데 그거 못 구하고 엉뚱한 데서 여러분 허송세월하고 쓸데없이 여러분 인생 고생하는 분도 많죠. 왕위의 계승을 위해서는 이 족보가 매우 중요해요. 구약에서. 그리고 이 제사장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이 족보가 필요하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역대기는 12지파를 다 기록해놓은 12지파의 족보, 뭐 베냐민 지파의 족보, 뭐 그다음에 요셉 지파의 족보, 뭐 루벤 지파의 족보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족보가 나옵니다만은 마지막에 이제 레위 지파라는 것은 제사장 족보니까 매우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여러분 뭐 여기서 사람 정말 그럴까? 아마 이 지상에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좀 다 감추어서 그 배경을 완전히 없애버린 이유는 그건 뭘까? 여러분 오늘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왕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왕적 혈통을 이어갑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서의 영적 혈통을 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족보도 이게 인간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해 풀어가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누가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I am who I am,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그분 하나님과 동격이신 분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영원히 존재했던 분,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분은 선재해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신비롭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죽고 나면, 여기서 죽고 나면 천국에서 오랫동안 그 중간 상태에서 머무르다가 따분할 때 주님이 재림하면 다시 이제 육체하고 결합해서 하는 정도, 그런 정도 하고 다릅니다. 시간 개념이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는 순간은 성경적으로 보면 앉아 있는 분들, 여기 이 땅에 있는 분들한테 눈물이 되지만 기막힌 영광의 옷을 입는 거예요. 네. 주님과 하나가 완전히 되어지는, 오늘 영원히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최대의 사역은 뭐예요? 직임은 뭐예요? 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주는 제사장, 오늘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제사장, 나의 모든 문제를 품고 하나님께 아뢰어주는 제사장. 사단이 나를 향하여 참소할 때마다 그 참소를 막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다시 중보로 읍소해주는 제사장.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여러분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한꺼번에 막아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담대히, 이 담대히란 말이 정확한 뜻을 보면 뻔뻔스럽게, 저놈이 저기 하나님께 나가? 왜 나가? 내 모든 저주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셨기에 나는 더 이상 받을 형벌이 없노라. 아니, 죄형 법정주의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한번, 이게 벌써 한번 그 죄의 죄를 형벌을 주면 다시 한번 일사부재리인데 다시 한번 또 죄를 줄 수 없는 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를 쏟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안 풀리고 힘들고 넘어지고 사고나고 자빠지고 병들고 하는 건 뭐예요? 연단이요, 연단이 끝에서 죽어도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요, 부활의 옷을 입고 기가 막힌 영광의 옷을 입는 거예요. 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무덤에 나온 게 축복일까요? 무덤에 나와가지고 예수 안 믿고 술 마시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여러 사람 패고 다니면서 술 주정하고 부녀자 희롱하고 다니면 그 축복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축복은요, 사명이 다 끝났을 때 딱 뜨는 겁니다. 이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마가처럼.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좀 하루라도 더 사는 게 그래도 축복이지 하는데, 여러분 막 그 병원에서 그 강제 인공 호흡기를 달아서 막 여기 목에다가 막 그 음식물을 넣어주면서 그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답니다. 그 본인들은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가능한 대로 자녀들에게 미리, 우리는 뭐 유언인지 뭔지 몰라도 그렇게 얘기는 여러 번 했어요. 자녀들한테. 우리 되면 구멍 뚫지 마라, 목에. 힘들다. 그리고 여기 살았다고 아버지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냥 중보기도 해라. 아버지 이러시면 어떡하겠어요? 이러지 말고 그냥 천사가 왔으면 오는 대로나 하고 보내는 게 낫지, 이걸 막 강제로 하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면서. 한번 여러분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췌장암 때문에 고생, 물론 그분은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 아닌데 최근에 신약이 나왔다고 막 이약 저약을 막 투약하면서, 뭐 이런 표현이 참 미안합니다. 병원에서는 아주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기야 짱이에요. 본인이 뭐 그냥 지푸라기도 짖는 심장으로 막 하는데 1년 2년 좋아집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그게 아주 입에 달린 말이야. 그걸 잘 모르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근데 좋아지는데 2년 딱 살고 그냥 딱 떠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또 한 분은, 비슷한 한 분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 하는데 또 그것 때문에 싹 췌장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저 천국에 날 부른 타이밍이 왔다. 어떻든 그럴 때 하나님께 이 영원한 삶을 사는 자리, 그리고 우리 육체가 회복됩니다. 육체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소멸되는 건 더더욱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영광스러운,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영원히 빛 가운데 있는 거니까 오늘 이게 바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7개 촛대가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 촛대가 7개는 완전한 빛입니다. 확 비추는 거예요. 7이라는 완전수예요. 그 캄캄한 네겹의 여러분 가죽으로 된 이 성소의 안을 7개 촛대가 빛을 바람으로 거기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마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을까. 아, 주여 당신의 말씀이 존귀하나이다, 이렇게 성의꿀보다 하나이다 하면서 막 끊임없이 그 영화로움 속에 있으면서 찬미하며 예배하지 않을까. 그 지성소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 계속 햇빛에 있으면 눈 부셔서 어떡하나, 뭐 아니면 얼굴 김이 껴서 어떡하나,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유한한 세상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니까 그분이야말로 정말 소위 신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오신 참 하나님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보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앞서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4절을 보면 이제 이런 표현 썼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다. 나는 그 옆에 청지기로서 이 모든 게,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싸워 이긴 것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도왔고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이 역사했고, 그래서 그 실제로 맨몬의 신을 우리가 삼기지 않고 물질의 주인 앞에 그걸 드림으로 인하여 오늘 그분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 경배를 받으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뭐 했어요? 오늘 5절에 레위 아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래서 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오늘 그 높은 자로서 오늘 그에게 축복해줬다.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은 축복하는 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그런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그의 왕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지상의 복을 주고 사업의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고, 네? 이렇게 나는 우리 저 첫째 아들놈 있잖아요. 뭐 제가 가까이서 본 놈은 그놈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 얘기하고 또 나머지 안 하면 제가 못 맡아죠. 근데 돈을 못 벌어요. 지금 대학원생으로서 쓰는데 이제 지 등록금은 지가 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래서 계속 해보라 그랬어요. 계속 해보라 그랬어요. 네 힘으로. 근데 이제 주일날 이렇게 헌금, 이렇게 비전 헌금 같은 거 할 때 꼭 그렇게 헌금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이제 제가 가이드한 것은 하나님을 구제하지 말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래서 학생으로서는 열심히 해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헌금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자기가 더 알고 몸에 이제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빼놓지 않고 또 뭐 하다가 이렇게 하면 10분의 1을 쪼개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여러분 이제 이게 나의 주가 누구냐, 나의 관리자가 누구냐, 나는 그 앞에 청지기일 뿐이다 하는 분명한 어떤 자기 고백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사야 51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의 주인이고 복을 주신 수여자임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 51장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요, 평강을 주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도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이 땅에 오늘 모든 것의 주관자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오늘 그분과 함께 평강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 임마누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예배합니다. 선포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여